우리는 지난주 성막을 짓기 위해 헌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6장부터 성막 건축이 시작되는데요. 36장에서는 성막 휘장과 널판, 그리고 37장에서는 언약궤와 진설병상과 등잔대와 분향단, 그리고 38장에서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장에서는 성막 울타리와 39장에서는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성막 건축을, 성막 기구의 제조를 약 230일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약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0장 17절 말씀.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가 6월절이죠. 6월절은 정월, 즉 첫째 달 14일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둘째 해 첫 달이 되었으니까 1년이 지난 것입니다. 6월절, 첫 달 14일 이후로 50일째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첫 번째 언약식이 시내산에서 약 40일, 그리고 두 번째 언약식이 시내산에서 40일 지났으니까 50 더하기 40 더하기 40 하면 130이 나오죠. 130일이 지난 이후부터 성막을 만들기 시작해서 약 230일 동안 만든 것입니다. 드디어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만나는, 교제하는 장소인 성막이 완성된 것이죠. 이 성막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으로 그 의미가 발전되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교회로서 그 의미가 구속사의 진전에 따라서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완성된 성막,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초점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구속사적인 해석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성막 기구 하나하나를 이제 조립해서 세워가는 장면입니다. 제일 먼저 은받침을 놓고 그 위에 48개의 널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막 덮개, 네 덮개죠. 네 덮개를 하나 세워갔습니다. 덮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말씀도 보십시오. 언약궤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진설병상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등잔대도, 27절 분향단도, 29절 번제단도, 32절 물두멍도 어김없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7번 반복되고 있어요. 마치 천지창조가 하루하루씩 진행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막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고 하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온 세상이 성전되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약 한 1년 반 전에
거기에서 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는 것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놀라운 병행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막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비슷하게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천지 창조를 통해서, 성막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그림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하나님은 이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 이 세상을 복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만들어진 성막을 보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9장, 여러분 우리가 40장 살피는데요, 40장 바로 위에 39장 43절 맨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거부할 때, 저항할 때,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딴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3,000명이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훈을 마음속에 새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을 때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장면이 말씀대로 되었다,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자신들 좋을 대로, 자기 보기 좋을 대로 짓지 않았습니다. 만들기 쉬운 방법과 재료를 사용해서 이 성막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힌트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대로 신앙생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쉬운 것은 순종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순종하지 않는,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갈 때 나가는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언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고생을 했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는,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망한다. 유다 백성은 이제 망한다.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하나님은 70년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을 훈련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에 너희들은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가 싫었던 것이죠. 왜 우리가 망해야 돼? 왜 우리가 저 악한 바벨론 사람의 포로가 되어야 돼? 그거 맞는 거 맞아? 그 하나님 뜻 맞는 건 맞아? 생각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등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곧 성막으로 성취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 거하심에 스케노라는 이 말이 천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뭐냐면 구약의 장막이 쳐지는 것처럼, 성막이 건설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성막의 의미를 내가 성취하러 왔다라고 한 것이 성육신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온전히 다 이루셔요. 하나도 빠짐없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대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십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셔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와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요. 나귀 새끼를 타셔요.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되어진 내용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시고 우리가 출애굽하는데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주보를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런 성자 예수님을 기뻐하시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에도 기름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40장 9절 말씀. 또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하나님이 성막에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죠. 이와 똑같은 장면이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뭐죠?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막에 기름이 부어지듯이 예수님에게 성막이 부어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이 성전으로, 성전이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몸이 교회로 성전된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이 교회, 이것이 이 의미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 함께 지어지는 성전된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즘마다 민주적 교회의 슬로건을 걸고 주보나 홈페이지에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민주적 교회, 예, 어떻게 보면 필요해요. 워낙 목사가 독재를 하는 분위기가 많다 보니까 목사님의 결정 하나하나에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반작용으로서 이런 교회의 민주화, 이런 목소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과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동체일까요? 다수의 뜻을 모아서 다수의 뜻대로 결정을 하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다수결에 의해서 심판받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본주의를 실현해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해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이고 조금은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나에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저에게는 조금의 마음에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좀 너무 경직된 건 아닌가, 너무 좀 이렇게 딱딱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어요. 저는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형식 안에서 좋은 마음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형식을 갖추다 보면 본질을 놓치고 그 형식에 매이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경직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책을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세 가지가 뭐냐면 달콤한 찬양이 있어야 된대요. 달콤한 찬양. 그러니까 찬송가 혹은 시편 찬송 이런 찬송보다도 이 부드러운 복음성가가 자꾸 교회 안에서 이제 예배 시간에 불려줘야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찬양 많이 하고 이제 찬양 시간이 끝나면 바로 설교가 진행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두 번째는 폭소를 자아내는 유머러스한 설교가 있어야 된대요. 요즘 저도 CTS를 가끔씩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거의 개그맨이에요. 개그맨.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그 트로트를 한번 멋지게 불러 제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멘을 터져 나오게 만드는 그런 유머러스한 설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눈물을 쏟게 만드는 감동적인 간증이 있어야 된다. 감동적인 간증. 누가 힘들었는데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그 모든 힘겨움이 벗어나고 이렇게 평안해졌다라고 하는 간증이 이 예배 시간에 꼭 있어줘야 된다. 그러면 교회는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달콤한 찬양이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참 은사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런 찬양팀 하나 이렇게 구성하려면 구성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그런데 달콤한 음악은 콘서트장에 가서 들으면 되잖아요. TV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좋은 음악 들을 수 있잖아요. 폭소를 자아내는 유머러스한 설교는 개그 콘서트 보면 되잖아요. 개그 프로그램 보면 되잖아요. 눈물을 쏟게 만드는 휴먼 스토리는 인간극장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게 교회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내가 가슴을 울컥하게 만드는 찬양과 나를 폭소하게 만드는 웃음거리의 어떤 소재와 나를 감동시키는 어떤 이야기 스토리들이 있어져야 그 교회를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예수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즐길 거리, 나를 만족시킬 어떤 거리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되어지는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제가 선포해야 하는 설교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맛에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제가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만큼의 내용들을 적당한 선에서 제가 준비하고 선포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칼빈은 예배함에 있어서 규정적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예배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려져야 되지 사람의 니즈,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드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경직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여기에 익숙해지면 또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또 은혜를 받습니다. 오히려 막 이상하다기보다는 유머러스한 간증 뭐 이런 것들 들으면요, 말씀을 전하시지 왜 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 이렇게 우리 또 생각이 돼요.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져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 순종을 교회의 지체인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자신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있다고, 11조를 드리고 있다고,
다 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일 성수 잘하고 있으니, 이 코로나 중에도 나는 교회에 왔으니 나는 순종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너무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순종은 교회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평소의 삶 속에서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얼마만큼 나는 순종해내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 순종하면 내가 가진 것 너무 많이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내 시간을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가지는 귀한 것, 그거 놓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죠. 순종하고 나면요,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순종할 때에 알 수 있어요. 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옛날에 내가 그 추구했던 그것을 사소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는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사실 하나님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유튜브에도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정말 서울 장안에, 아니 전국에, 아니 외국까지도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는 다 들을 수 있어요.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누워서도 들을 수 있고, 자면서도 들을 수도 있고,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도 있고,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날 시대에 제가 봤을 때 문제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때 감상하듯이, 나름대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떤 평가하듯이 듣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좀 지루하다 싶으면 스킵 넘겨버리고 다음 거 듣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듣는. 그래서 이 목사님 설교 참 괜찮네요. 이 목사님 설교 굉장히 신학적이야. 이 목사님 설교 굉장히 감동적이야. 이 목사님 굉장히 따뜻해. 우리는 나름대로 평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익숙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감상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정언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온전히 순종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까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실현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주일날 교회 왔다고, 주일날 내가 봉사했다고, 주일날 내가 헌금했다고 나는 순종했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진짜의 순종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는 그 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위에 임재해 주십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완성하자 그 성막에 구름이 가득하게 덮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난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성경에서 나타나는 연기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장면을 우리 다시 한번 회상해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주보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연기가 시내산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위에 임재해 주시는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연기가 나오지요.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라고 이사야 6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구름으로 또 연기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또 34절 35절 두 절에 보면요, 이 연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라고 연거푸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충만이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를 보면 일시적인 충만이 아니에요. 계속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영광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연기가 이 성막 안에 가득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감히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럼 근데 왜 모세가 못 들어갔을까요? 그 연기가 너무 짙어서 앞을 볼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갔겠습니까? 혹은 또 제가 주석을 봤는데 가장 유명한 주석을 보니까,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본다는 주석을 보니까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 보면 거기도 성전이 다 완공되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구름이 가득히 들어가게 되거든요.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사장은 섬기지 못했어요. 이 표현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모세가 제사장이 아니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력하게 그 성막에 임재하여서 모세는 경외심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히 가까이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모세는 이전에도 시내산에서 구름을 눈으로 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임재한 이 구름은 이전에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이전에 보지 못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모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경외심을 느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주보에 있는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으로 가득하신지 가까이 가지 못할 분으로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경외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가면 언제든지 호호 하면서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경박한 신앙을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 언제나 내가 이렇게 찬송하면 이렇게 기뻐하시고 저렇게 찬송하면 저렇게 기뻐하시고 내가 그냥 치는 박자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요즘엔 너무 많은데 경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하나님이, 이 무서운 하나님이 나에게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과 그 은혜 속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요. 이 말이 안 되는 이 역설적인 이 감정이 경건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영광을 얻으셨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다 완성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빛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또 5절 6절 보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또 구름 나오죠.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을 때 6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황홀한 두려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기쁜 경외심, 이것이 경건한 성도가 가지는 마음인 것이죠. 청교도 존 버녀는 경외함의 진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죄인들이여,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은 다른 모든 은혜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숙고하십시오. 이런 경외심은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가 많이 축적되어 있을 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 중에서 이런 경외심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 은혜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라고 존 버녀는 말했습니다. 경외심이 없는 은혜. 찬양하고 주여 삼창 외치니까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 요즘 젊은이들이 찬양 집회 가서 점프를 하면서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어. 경박한 은혜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경외심이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없네요. 있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도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오늘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마음의 이면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건강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이 경건한 두려움, 경외심을 갖는 것이 심령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죠. 많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새해가 되면 신년 부흥회, 또 때가 되면 부흥회를 가집니다. 부흥회를 하면 보통 이렇게 흥겹게 찬양도 하고 부흥사가 와서 재미있는 설교 말씀도 전해주고, 그래서 다 불을 끄고 기도회를 갖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흥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며 경외심을 가지며 두려워 떠는 것이 부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말이 단 한 번 나오는 것이 이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뭐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저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부흥을 생각할 때 하박국 3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 그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또 그 유다를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두려워서 떨었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흥입니다. 우리의 부흥은 너무 경박해요. 으쌰으쌰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시원하게 주여 외치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처럼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 아니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내 처소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부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압도되어서 경외감에 빠져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가슴을 치는 것이 그 순간이 심령의 부흥입니다. 저는 요즘에 부흥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부흥을 점점 사모하게 됩니다. 이 하박국 말씀을 제가 새벽에 간략하게 살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잠깐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경양교회에 있을 때 저를 굉장히 아끼시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제가 제 아내랑 연애를 할 때 연애 잘 하시라고 그 좋은 레스토랑 가시라고 용돈까지 챙겨주시면서 열심히 기도로 도우시고 또 물질로 도우시고 하셨던 분이셔요.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를.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이 이 시대를 깨우는 훌륭한 부흥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흥사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완전 별로였어요. 감사는 한데 부흥사 그러면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꼭 흰 정장을 입어야 됩니다. 부흥사는 빼꾸드를 신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꼭 또 목소리는 쉰 소리를 또 내셔요. 믿으십니까? 이러시죠. 전 그런 게 좀 너무 부정적으로 보였어요. 근데 저보고 부흥사 되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감사는 한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부흥 말고 그런 부흥사들의 하는 가짜 부흥 말고 저는 진짜 부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작은 쓰임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셔요. 또 이런 방식으로 무슨 또 그런 부흥이 있겠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세상에 짓밟히고 조롱거리가 된 지가 지금 이제 또 오래돼 가고 있는데 무슨 이런 시대에 그런 부흥을 말씀하세요. 한때 2000년대 초반에 그 부흥이라는 찬양 굉장히 교회들마다 많이 불렀거든요. 하나님의 부흥은 항상 세기 초에 많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도 20세기,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초에 하나님의 부흥이 얼마나 클 것인가 기대하면서 교회들마다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집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돼요. 집회는 많이 모이는데 찬양은 굉장히 유행하는데 아니에요. 이런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나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17세기에 일어났던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1차 대각성 운동은 청교도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치면서 완전 율법주의화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완전 무미건조한 시대. 요리문답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삶으로 조금도 나타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기에 바쁜 시대. 그 시대가 17세기의 뉴 잉글랜드 지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홍글 씨라는 소설을 읽어보시면 또 세니얼 호손이 썼던 그 시대의 묘사들을 보면
굉장히 그 청교도들이 냉혈 인간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게 실제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죽어있는 시대에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소망이 없이 보이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경외심을 가졌죠. 그때 그 시대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때까지 거짓 신앙생활을 했구나.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런 마음이 그 시대에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초에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때까지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고고학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 고대 다른 문서들을 연구하는 것처럼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건 다른 웬만한 신화보다 못한 그냥 신화 모음집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우리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었구나. 아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실 없는 거구나. 우리가 종교의 망상에 빠져 있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들 말로 계몽되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 완전히 메말라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은 영국에서는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미국에서는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의 불을 지펴버리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서 다 선교사로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 실제로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들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 맘카페 보면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신고하지, 그런 말들이 유행한대요. 그래서 벌금 300만 원 내게 만들자, 그런 게 유행한대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옛날만큼 숫자가 많아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우리 교회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제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갈 때 나갈 수 있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안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경외하는 심령으로 예배하고 경외하는 심령으로 찬양하고 경외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우리 교회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대로는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걸 저의 목회 기간 동안에 저는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죽어가는 시대에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약 준수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은 그 놀라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6절로 38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격스럽게도 하나님이 딱 지시를 해주셔요. 구름이 뜨면 가라, 구름이 내려앉으면 머물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이 하나님의 인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서로 사랑하시고 영원히 교제하시고 영원히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서로 순종하시는 관계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사랑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순종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그 코이노니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광을 보게 되니까 더욱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에도 의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이 칼빈이 무슨 행위 구원론자인가?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때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막의 의미를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